영상 하나 보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왜 복지, 또는 특히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이런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보면은 느끼는 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시청하실까요? 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요양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복지시설 노인천국인데요.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시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2만 명에 육박합니다. 고령화 인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 가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적 보장이 미비된 상황. 노인천국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 요양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천국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남주 목사는 노인이 외면받는 시대에 교회가 노인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노인복지 해야 되고 노인들을 돌봐야 할 시대가 됐어요. 종말 시대가 되면 성경적으로도 점점 부모 모시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나 이렇게 또 복지시설에 해야만이 어르신들 잘 돌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앞날을 보면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8일 열린 효도잔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해마다 2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잔치를 즐기는 200여 명의 노인들과 가족들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침마다 이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점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성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거 좋고 또 깨끗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하죠. 노인천국은 요양원과 실버타운 등 7곳의 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복지시설뿐 아니라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남주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누구든 머무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했는데 그분들이 땅끝이랍니다. 그들이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서 우리가 마지막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대로 또 생활된 사람 된 대로 모셔가지고 누구든지 지금 이렇게 모시도록 시설 다 준비했고 또 그렇게 지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요양뿐 아니라 영혼구원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노인천국. 이들의 헌신을 통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사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그래서 교회처럼 뭐 따라서 하자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마인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스님들도 잘 되새겨서 우리 포교가 불교 집안에서도 좀 새로운 면으로 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의 뭐 의미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웰페어라고도 하고 범어는 히터라고도 하고 근데 인간 생활에 공동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공동생활. 혼자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복잡할 때는 그래도 여럿이 인연지어서 사는 것이 더 행복감을 느끼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불교 연기론이나 인연법을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어 뭐 웰페어의 웰 독일어 울포트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울은 모두 좋은 상태 혹은 만족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고 페어나 뭐 파르페어는 모두 되어간다 혹은 진행한다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뭐 어떤 전문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좋은 상태,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웰페어, 동양에서의 어떤 복지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복지는 누군가에서 시혜를 베풀어 주듯이 갑자기 딱 떨어지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또한 절집안이고 종교인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영상 하나 보며 지나가 볼까요? 장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집안에서 언어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아마 장수 시대에 막 이런 이제 드라마, 어떤 다큐멘터리들이 자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집안에서도 이제 7, 80세대 정도 되는 노부사님들 위주로 하다가 이제 100세 넘는 노부사님들이 이제 절에 오는 날들이 이미 오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또, 새로운 포교의 장을 좀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쉬어갈까요? 강아지를 또 찾아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한 15초 드릴까요? 5초, 10초. 자, 찾으셨나요? 어디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짠,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공부가 딱딱하고 힘들 때 가끔 이렇게 좀 환기하면은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종교단체는 카톨릭이 으뜸입니다. 물론 이제 그, 그 특정 정부 시대 때 수장들이 카톨릭 성향인 것도 영향을 받았을겠지만은 이렇게 카톨릭이 더 성장한 데는 저는 그 성모병원들이 전국 어디에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한 어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떤 포교에 대한 어떤 안목이 있는 이 일찍부터 준비된 그런 전략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성모병원 또는 이렇게 카톨릭 병원 이런 데를 보면은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당연히 병원이나 카톨릭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그 고용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여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 호스피스 서비스는 여러 단체들에서 어떤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터미널 케어라고도 해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호스피스는 치유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다른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 임종 미사라고 하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한테
우리로 얘기하면 수계를 받게 해서 불자화하고 그 카톨릭 그러면 카톨릭 신도화하는 일들. 그러니 그 가족들, 아들, 딸들, 남은 유족들은 당연히 카톨릭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죽음을 직면한 분들을 케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어떤 무회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신 여러 종류 중에 무회시가 있는데 이것을 호스피스 서비스와 접목시켜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무량수경의 어떤 임종연불 어떤 이런 것들도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교 호스피스 전문 어떤 의료인이나 어떤 간호봉사자들, 또 후원자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사회적으로도 또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상당히 중요한 포교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성덕퇴자가 6세기에 불교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현재도 전 사회사업시설의 70%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들의 사회복지 사업은 대체로 불교는 육아나 양로원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천주교는 장애자, 또 나환자, 미혼모 복지에 대한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고아나 절약 환자 등을 위한 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 장애자들의 직업 훈련을 맡는 장애자 복지시설의 경우는 84년 말 현재로 볼 때는 전국에 180개 중 천주교가 운영하는 시설이 25개에 불과했고 불교, 개신교 등 장애자 복지 사업에는 거의 미개척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연맹이 펴낸 교회 재정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론에 따르면 83년 개신교회의 전 재정 중 사회복지, 사회구제를 위해 쓴 돈은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개신교회 총 헌금 수입은 4,40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헌금 금액은 4,400억이라는 현금 금액 83년 말 근데 그때 한 4년 전 79년 보사부 예산이 4배였대요. 그래서 1,341억 원이 보사부 예산인데 그거보다도 무려 3배가 늘어난 액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교회 재정이 대부분이 그 성직자들 월급이나 관리 운영비 등에 쓰였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또는 이런 백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원불교로 보면요. 원불교는 전국의 시 단위 거의 면 단위까지 시에는 분명히 있고요. 면 단위까지도 어린이집 포교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104군데의 원광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뭐 광역, 시도별로 이렇게 숫자를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해외에도 이렇게 있다 그러네요. 유치원도 13개나 있고 국내에 11개, 해외에 2개 등 어린이집 쪽, 유치원 쪽 이쪽에 포교를 일찌감치 눈을 뜨고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어떤 통계를 보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를 186곳에서 하고 있고 노인 복지를 270곳에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 천주교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노인 요양시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하면 대략 한 5,8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시설, 방문요양, 죄악안모시설, 단지보호, 방문모교, 방문간호 또는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나 이런 거 볼 때는 대략 한 10,000군데 정도, 9,900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복지가 확장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불교에서의 복지 이념이나 복전사상이나 자비정신, 공생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평정한 마음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